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그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갈대와 우르에서 또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 누렸던 그 안락함과 그 편안함, 그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들어간 그곳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뭐냐?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필 그 하란에 있을 때도 아니고 이제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들었으니 이제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도 아니고 또 아내도 있고 조카도 있고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근으로 먹지 못해서 죽어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연간 평균 강수량이 아무리 적어도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아멘. 자, 가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들어가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납치해 갈 때에 그 여인이 남편을 못 잊어 할까봐 그 여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못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자신을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당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계산대로 사라는 애굽 사람에게 이끌려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 동생으로 속여가지고 그 바로로부터 많은 그 양과 그 가축들 그리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이제 겁에 질려서 자신이 속은 줄 알면서 아브라함에게 속은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준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지요. 그것은 뭐냐? 첫째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기근이 들어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에 또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야 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아브라함을 왜 애굽으로 가기 그냥 내버려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의문점 보였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이것. 자, 이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거의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매일매일 성장해 나갔을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이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이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마침내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흔들릴 때에 지금 그런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기근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자기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죽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믿음의 그 분량보다 나의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보다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계속 쌓여가던 그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더 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과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조롭게 살아갈 때는, 그죠?
그 믿음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올 때에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질 때에 결국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더 나쁜 상황과 나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결정한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 당시 그 못된 관습 아까도 얘기했죠.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혹시라도 죽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을 함께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뭐예요? 믿음이 없음,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내를 루이라 속이려 했던 모든 것도 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결국 믿음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 못했던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 의문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아까 처음에 봤던 데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아까 알고 있던 애굽으로 갔던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또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예요. 그래서 이삭도 그 블레셋 그쪽에 가서 그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삭도 애굽으로 혹시 내려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막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오늘의 본문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이삭과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막지 않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아까 함께 배워봤죠? 알아봤죠? 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믿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는 또 안 믿어질 때도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북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의 상태로 과연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로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크게,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한 믿음의 테스트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서 그 애굽에 들어가면 혹시 모를 두려움, 즉 자신이 죽게 될까봐 왜? 걱정, 아내와 너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이런 거짓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대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 나가는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견, 몰입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에게, 아내를 뺏어간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겁에 질린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되돌려 줬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과연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재산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엄청난 고뇌와 번민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또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지금 갈수록 일이 점점 안 좋아지고 틀어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하고 아브라함은 다짐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성장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크지 않았다. 믿음이 있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과정으로 꼭 이러한 시련의 단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 바로 오늘 함께 알아봤던 이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까요? 함께 보면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시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처음부터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시련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테스트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올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미 오셨던,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